바람직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설교 부분에서, 지난주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고, 또 죄인들을 불러서 뭐 하려고 했냐, 그들의 죄만 씻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회개시키러 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어디서 회개시키느냐 말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마귀 욕심에 잡힌 거고, 또 사단의 욕심에 잡힌 거고, 귀신의 욕심에 잡혀 있는 삶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딴에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마귀 욕심에 잡혀 있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마귀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미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신분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거기서 구원만 할 뿐 아니라 바로 이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삶에서, 그 속에서 온갖 죄에 노출되어 있던 우리들을,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고 죄에게 노출되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속으로 회개시키기로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자기 의를 내세워서, 율법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막 그 열심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각 율법을 비롯해서 각종 종교는 다 자기 힘과 노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 죄를 다 씻었은즉 이제는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으로 새로 시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러면은 또 어떤 식으로 해결시키려고 하냐. 두 번째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다. 주인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주인으로 모셔서 범사에 입증하라. 본사에 예수님이 정말 손님으로 있지 않고, 그냥 내 종으로도 있지 않고, 내 심부름꾼으로 있지 않고, 나의 주인, 내 그저 생각의 주인, 마음의,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막 모든 가치관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해결시키려. 세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는 그 성령의 인도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성령의 보살핌도 받고, 성령의 역사도 누리기도 하고, 성령이 그것을 그런 삶 속으로 우리를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더불어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동의하면서 살고 이 삶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게 온전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그 온전한 상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헌신하라 그죠. 이제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대부분 자기 명예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너를 모아놓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같이 하셨고 또 언제까지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해서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땅 끝까지 전파돼야 또 다른 말로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만 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전도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람은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삶을. 심지어 어느 정도로까지 그런 사람들을 수고한다고 하면서 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하나님은 그 상을 절대 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헌신을 하면 그것조차도 하늘나라 상으로 쌓아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 상 헛되게 흘러가지 않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를 못 살면은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러 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하나님 바꾸시러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의 약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부활 때에도 각각 영광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상급. 예수님께서 그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다 쌓아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나와 미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행여나 자면에 전투를 벌인 자는 그러자면 한 100배나 축복하시겠다. 같이 하셨거든요. 핍박도 받고, 하지만은, 그러나, 100배나 되게 축복하시겠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그 생명의 부활의 때에, 보다 더 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것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옆에 드린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그런 이렇게 그 다음 부활의 영광을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명의 부활의 날에 그날 보다 더 나은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고 해와 달의 영광이 같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왕이면 좀 더 나은, 더 많은,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이렇게 시간도 심고 마음도 심고 기도도 심고 물질도 심고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라. 모든 것을 총동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를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이런 회개에 합당한 7가지 삶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또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되고 또 그것처럼 무거운 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와 같이 또 네 목숨처럼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너희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 예수님의 세 계명 이걸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한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마음껏 나타내 주시겠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하나님이 거처를 그와 함께 하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고 그런데 이게요 이 사랑도 업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다니까.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받은 그것의 일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죠. 그것이 이웃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당연한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의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면은 그 사랑을 자식이 깨달을수록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고 그냥 그거는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는 뭡니까? 사단에게 마귀에게 쏘아서 그런 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 속에서 이 7가지 회개에 합당한 이런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게 바로 천국 잔치인 거예요, 천국 잔치. 오늘 본문에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는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 신랑으로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랑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비유를 그렇게 베풀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혼인집에 다 손님을 청하고 있다. 우리는 다 이 혼인집에 지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야. 초청받은 상태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빗대어서 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 영적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 혼인집 그 잔치 다 초청받아 있는 상태다. 신랑과 함께 흥청망청 이렇게 이 잔치를 즐기고 있는 상태인데 그 어떻게 금식하겠냐? 그거는 즐겨야지. 잔치를 즐기고 있어야지. 그죠? 그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21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20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 옷은요 행위를 말하거든요. 저도 성경에서 보면은 그 행위를 말하는데 낡은 거 그러니까 율법의 관습에서 율법적 사고와 율법적 그 관습의 삶을 얘기하는 그 옛사람의 그 틀, 거기에다가 율법 아니더라도 나의 옛사람의 틀, 그죠? 거기에다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것을 여기에다가 같이 짬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 하나님 이걸 같이 짬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걸 갖다가 보태버리면은, 같이 뒤죽박죽 섞어버리면은, 둘 다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 7가지 회개에 합당한 이 삶을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삶의 모습을 그냥 그 옛사람의 틀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합치려고 하면 합쳐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둘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금식을 주로 하는 거는 뭔가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세례요한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은 다 옛 습관에서 나온 옛 습관 그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속에서 나온 금식을 왜 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금식한 게 아니라니까요. 옛 습관 그 틀에서 나온 금식이라. 그런데 그거하고 같이 짬뽕을 뒤섞어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 복음의 삶의 그 형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누리는 그 삶의 형태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불에 넣는 자가 없나니 22절에
그죠? 새 포도주를 가득 넣는 자가 없느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됩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러니까 그저 이 포도주는 그저 그냥 끝으로 보기에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주로 이렇게 성령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는 그 율법이라는 옛 사람 옛 습관의 틀, 그다음에 율법 없는 사람은 옛 사람의 틀, 그런 틀 속에서 거기에다가 성령을 같이 성령을 부으면은 이상하게 성령이 이상하게 돼버린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나 무당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 다 버리게 된다. 둘 다 버리게 된다. 요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에 합당한 7가지 삶, 이 삶의 행태로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의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회개시키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하고, 그 역할을 누리기도 하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동행하면서 사는 이런 삶으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다섯 번째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놓으려고, 또 전도자로 못 살아들더라도 전도자를 섬기는 삶으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일곱 번째는 생명의 부활의 날에 보다 더 나은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에서의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이걸 하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냥 사랑이 의무도 아니고, 그것도 의무가 아니고, 사랑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내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사랑받은 것만큼 못해요. 일부분만 우리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해요, 사실은. 이 맛을요, 그래서 이걸, 오죽하면은 이게 천국 잔치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 거예요. 잔치로.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혼인집에 다 지금 손님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그 잔치를 엄청나게 누리는, 잔치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 이 성령 충만의 삶, 이게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내 보호자가 되고, 예수님 진짜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있고, 이런 비밀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막 진짜 전도로 답이 나왔더니 막 하나님이 나를 또 쓰시기도 하고, 막 전도자, 이런 봉사, 이런 기쁨과 이런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 그 안에서 하는 이 기쁨과 그 즐거움은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맛을 못 본 사람은 몰라.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 이 맛은요,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 오죽하면은, 어떤 광고에 너희가 개맛을 아느냐? 그것 때문에 갑자기 개붐이 일어났잖아요. 개붐이. 그래가지고, 포항에 영덕 포항 영덕 개가 옛날에는 완전히 싸구려였는데,
어디 팔 길이 없는데 막 그 광고를 통해 가지고 막 갑자기 막 게 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게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아주 인제 그 맛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막 게를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가지고는 모자라 가지고 저 그냥 베리에서 나오는 거 알래스카 이거 그쪽에서 막 그래서 거기에 막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알래스카 사람들, 뭐 러시아 사람들 가서 막 게 잡은 거 그걸 우리나라에 막 수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였어요. 그냥 게 뿜입니다. 싸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게 맛을 아니까 비싼데도 가서 사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뿜도 일어나고. 하물며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지? 인간의 본분은 그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사랑. 그 속에서 일어난 이 회개합당한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맛을요, 그 사람은 사랑을 받든지 사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톨스토이는 그것을 깊이 이렇게 살펴보고 책을 그런 식으로 썼다니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을 받든지 사랑을 하든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든지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사는 맛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내가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이 맛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죠? 거기서 일어난 그 맛을. 그 영적인 만족, 그 영적인 황홀함, 그 맛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느냐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맛을 봐야만 알아.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요, 천국 잔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천국 잔치로 표현을 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천국 잔치 자리에 이렇게 다 그 잔치를 흥청망청 누리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말이야. 그거는 그 잔치를 그냥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잔치, 그걸 빼앗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빼앗길 날이. 그걸 빼앗긴 날에는 그날은 금식 해야 되는 날이에요. 금식을 해서라도 그때 찾아라는 거죠. 아니,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예. 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제가 모든 두려움이 딱 벗어났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날려 완전히 딱 바뀌어져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날마다 또 모이기를 힘쓰더라.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런 식으로 날마다 서로 모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자꾸 가르치며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모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데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에게 덮이면은 그냥 귀신이 때나 병도 고쳐지고 그렇게 하니까 막 길거리에다 그림 사람들 아픈 사람 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도록 할까 봐서 막 그런 식으로까지 하더라.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지. 그런데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그러니까 이게요 매일 나도 해보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지 않고서는 매일 모이기 힘들어요. 그 사랑의 맛을 보지 않고서는 또 이렇게 매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됐다. 그게 되니까 그렇게 짓고 여러 엄청난 많은 이적이 나타나요. 그거는 그걸 보고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일어난 그 첫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막 불같이 일어나 막. 내 온 삶을 폭풍같이 몰아서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냥 완전히 막 온갖 기적과 이적이 다 나타나고 왔다. 그런데 그게 에베소 교회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보면은 먼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다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가서 에베소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설명을 하고 안수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언도 예언도 하고 나하더라.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석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불만을 그리고 또 핍박도 일어나니까 두란노 서울에서 따로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또 2년 이상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로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의 몸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던지 굉장히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있냐.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는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 쫓겨나고 그런 일도 막 일어나더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까지. 이게요 매일같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랑이에요. 그 첫사랑이 성령 충만 딱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그 복음이 막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래서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31절인가 거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떠날 무렵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흉악한 이리 때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고 또 너희들 중에서도 또 몇몇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한 뜻이 돼.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들이 이렇게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나는 소리 하는 것 같은 그런 희한한 엉뚱한 소리 막 하는 놈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 조심해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31절에 내가 3년이나 너희와 함께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던 거 그거 기억해라. 그걸 돌아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도 말라. 그래,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 에베소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4장 5장에 보면은 뭔가 벌써 그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대로 어그러진 소리 하는 놈들이 나왔는가 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자꾸 거기서 막 주의를 주고 경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하는 그런 내용도 막 하고 그래요. 4장, 5장, 6장 보면은 다 그렇게 벌써 조짐이 보여. 뭔가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메시지가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나온다니까. 그리고 또 한 2, 30년 후에 말이야. 에베소 그리고 한 2, 30년 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때 이미 순교 다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제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제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보고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막 그렇게까지 하셨다니까요. 아주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랑을, 이게 바로 이때 이 모습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첫사랑을, 신랑을 빼앗긴 날이에요. 첫사랑을 버려버린 날이야. 신랑과 함께 흥정망정 잔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랑은 언제 간 데가 없어져 버렸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 들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빨리 돌이켜보고 회개해라.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은 금식하. 예수님께서 그랬죠. 20절에 이 지금 마가복음 2장 2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함께를 누리고 더불어 누리고 하는 이 사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위기,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하잖아요. 그게 잔치집이라니까, 잔치집. 천국 잔치집. 그 잔치집.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잔치집. 신랑, 그런 날이, 거기서 그 잔치가, 파장이 되어버리고, 신랑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날에는 금식할 날이에요. 그래도 에베소 교회가 잘했는데, 그 첫사랑이 회복돼가지고 3년 동안이나 매일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온갖, 온갖 기적이 다 나타나고, 베라벨 기적이 다 나타나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을 다 듣게 되고, 완전히 아시아 온 지역이 에베소 교회로 말면서 복음화가 다 돼버렸다. 복음화의 산실이 되었다. 시스템이 됐다고. 절대 망대가 다 돼 있었어. 그런데 그게 다 식어졌다. 2, 30년 후에 벌써 어떤 조짐의 뉘앙스가 나타나더니 또 한 2, 30년 후에는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강하게 첫사랑을, 그 사랑 다 버렸다. 첫사랑 다 버려버리고 어디서 떨어지니 해 돌이켜보고 빨리 회개해라고 책망하고 있다. 그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정말 내가 뜨거워진 날이 있는가? 그러면 지금 왜 식었는가? 그럼 식었다고 생각되어지면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예 뜨거웠던 경험조차도 없다라는, 그런 뜨거웠던 경험조차 없는 신앙생활은요, 참 슬픈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럼 사람들, 요즘은 연탄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우스갯소리로요, 길바닥에 연탄재가 이제 골목에 있으면은 그냥 괜히 화난다고 연탄재를
발로 빵 하고 걷어차잖아요. 그러면 팍 그 박살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그 골목 치우는 사람은, 그 세리 치우는 사람은 그거 다 골목에 다 박살이 나서 흩어져 있는 그거 다 치우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괜히 그냥 지 성질 못 이겨 가지고 박살낸 거고, 심술을 부린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니는 남을 위해서. 그 연탄재라는 것은, 그래도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뜨겁게 자기 몸을 불태웠다, 이거.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그래서 뜨겁게 불태운, 큰 것이 있다. 니는 남을 위해서 네 몸 뜨겁게 한 번이라도 불태워 본 적이 있냐?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내 자신을 뜨겁게 한번 불태워 본 적이 있느냐? 없다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우리가 하에게 합당한 이 일곱 가지 이 일을 위하여, 핵에 합당한 이 열매 7가지를 향하여 뜨겁게,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되고, 뜨겁게 불타야 되는데, 항상 뜨겁게 불타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대부분 이것이, 이 뜨거움이 식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속히 돌이켜보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빨리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한 것이, 그날, 오늘 그 마가복음 2장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그게 금식의 시간표라니까. 그럼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금식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금식도 금식이지만, 금식은 뭘 말하느냐? 문화적 우리가 대부분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요,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은 첫사랑, 이게 뜨거워지는 것에 방해가 돼요, 대부분. 그 다음에 또 환경으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 이것저것 막 얽히고 설켜 막 그런 관계. 그 속에서요, 막 상처 입고 막 그렇게 시달리고 하다 보면은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자꾸 식어져요. 잘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육신적 금식도 금식, 문화적 금식, 환경적 금식,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차단하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을 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걸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빨리 회복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혼인 잔치집 같은 그런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혼인 잔치 같은 그런 흥청망청한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떨어지는지 빨리 생각해보고, 아직 식어져 있거든. 뜨거워지지도 않았다면 뜨거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식어졌거든. 어디서 떨어지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주시고, 그래서 하다못해 육신적, 문화적, 환경적 금식까지 해가면서 뜨거움을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충분한 결론과 결대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